제 강의를 계속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능력에 목회의 변화가 확실히 올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저번에 기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설교 작성하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받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학 교육까지 똑같아요. 그저 책 갖다 놓고 외우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현들 말씀, 특히 중국의 공자님 말씀, 그거 보면은 그냥 훌륭한 말씀들이죠.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많이 외운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보면 그 외우는 거 가지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 보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또 중국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 정권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뭐라고 하면 그대로 복종합니다. 복종하는 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도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틀리면 따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기록 저희 그 성현들의 말씀 외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성경도 보고서 그대로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도 그냥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또 세상적인 그 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직관 같은 또는 그 직관과 관련된 어떤 영적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에게서 모든 그 영적 기관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그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기관을 아주 흐릿하게라도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 감각 기관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계셔도 느끼지도 못하고 성령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하려고 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한참마다 어떻게 잠시 보기도 하고 잠시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사실 저도 25살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앞뒤는 다 빼고 성령을 딱 체험한다는 것이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이 잠깐 그게 뭐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뭐 몇 분 정도 몇 분인지 그 세상의 시간으로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길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딱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잠깐의 느낌이 그 영적 세계를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데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환상이라도 보이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육신으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딱 체험이 되는데 이거 머리로 눈으로 귀로도 아닙니다. 또 그걸 다 통해서도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그 알 수 없는 느낌이 필이라고 그럴까? 느낌이 우리 현대신학 배우면 슐라이어마커라는 분이 있어요. 슐라이어마커는 독일 분인데 그분은 이제 경건주의 전통에서 나오는데 그분은 물론 자유주의자지만 그분이 그 신앙심을 절대 의존의 느낌, feel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번역하는 분이
절대 의존의 감정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신앙이 감정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감정. 그게 뭐냐?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절대자를 느낄 때 나오는 그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고 어떤 feel 같은 거 있잖아. 딱 직관적으로 팍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딱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은 그 전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전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은 성경 말씀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 성경을 막 수십 번 읽지 않아도 성경의 중요한 그 복음, 구원에 관한 구절들은 암송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 현대신학 하는 분들, 자유주의자들을 보면은 말로 다 하고 육신의 논리로 막 나가는데 육신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 필이 딱 있는 겁니다. 필. 근데 슐라이마커는 그 필을 느꼈는데 사실은 종교 일반의 필을 느낀 거예요. 불교 스님도 그런 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의 뭡니까? 인도신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걸 더 많이 하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필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들이 그 종교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꼭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통로로 딱 들어가게 될 때 그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필이 딱 오게 하려면 불경을 열심히 읽으면 부처님의 그 필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분들을 그걸 득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이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한테서 어떤 영적인 그 필을 별로 못 느꼈어요. 영적인 도움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학문만 배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갈급해서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었습니다. 30챕터를. 아침에 눈 뜨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일어나서 30장을 읽고 갔어요. 만약에 30장을 못 읽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아예 어디 들어박혀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한번 봅니다. 구약서부터 한 5일 걸리고요. 하루 종일 읽으면 신약 한 번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5번 읽을 때까지는 저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읽을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설 보듯이 보는 겁니다.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읽기만 하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번쯤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재미있어지고요. 10번을 넘어갔을 때부터 저는 참 신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전체가 서로 막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가 전체가 막 다 연결이 되고요. 창세기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풀릴 수도 있고 또 전체가 다 하나씩 막 이어지는데 한 12번 때쯤 읽었을 때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그 성경 전체가 다 꿰이면서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움직여서 사실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나오죠. 나옵니다.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병자에게서는 언제 나으리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냥 확 오는 겁니다. 귀신을 추방한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귀신 추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귀신 추방할 때 귀신이 니까짓 게 뭐냐? 나 안 나간다 한다면은 나는 그 말을 믿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겠어요? 성경은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뭐라고 말하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30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읽었지만 그 신학교 때 30독 한 것이 평생을 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 들으시는 분이 30독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단 1독이라도 좋아요. 아니 1독 못해도 좋아요. 그 복음 말씀이라도 잘 읽고 마음에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자,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필로 마음이 느껴야 됩니다. 머리도 필요해요. 그거를 정리해서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필 느끼는 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그건 제대로 느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물어보면 바로 왜 그러느냐 대답이 팍 오잖아요. 그럼 다음 주 설교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팍 옵니다. 안 오면은 막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생각을 오래 해도 안 돼. 이성은 생각을 오래 하면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영적 감각 기관은 바로 즉각입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다른 일 하다가 또 물어보시고 그걸 연습을 하셔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답이 즉각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거의 대체로 나옵니다. 교인들과 상담할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화하는데 바로 이 직관, 이 속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답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생각해서 이럴 때면 자랑하고 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그 영적 세계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로운 행동하고 뭐 평생 다 드리고 훌륭하지요. 근데 내 육신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 의지하고 할 때 영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모든 것이 이게 딱 내게 바로바로 오는데 그것을 느끼고 적용하는 게 바로 직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 직관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걸 잘못 사용했죠. 말씀에서부터 그 직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이성에서 직관이 탁탁 느껴져가지고 어떤 그 내심을 넘어선 양심이라든지 또 낭만주의 생각이라든지 시의 그 영감이라든지 또는 뭐 악한 일의 영감이라든지 뭐 하여튼 책의 영감이라든지 서양 학문은 다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 속에 나오는 나만의 소리, 내 속에 나오는 나의 직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듣고 우리나라식으로 동양식으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는 주일 저녁에 일 다 끝난 다음에 쉬기 전에 논지를 작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설교가 안 나오니까 부담 가지고 막 괴로워하니까 이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냥 그
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방 가서는 그 교수님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정답이 뭡니까? 또는 하나님 다음 주 설교가 뭡니까? 딱 물어볼 때 하여튼 뭔가 희미하게라도 딱 나오면 그걸 빨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보면은 또 뭔가 또 속에서 이 직관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뭐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 세계를 영적인 능력을 개발을 하셔야지 목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고 또 일 다 보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몇 줄 또 적어놓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하고 벌써 목요일 금요일쯤 가면요 설교가 다 완성됩니다. 거기서 예화 하나 집어넣고 줄거리 딱 잡고 토요일 날은 완전히 쉬어야 돼요. 내일 중요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나가서 외식도 하고 또는 운동도 하고 공원에도 가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일 설교 연습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주일날 너무 신나죠 설교하기가. 근데 그게 안 되면 고민하면서 토요일 밤까지 가서 억지로 그려다가 가지고 와서 설교하려면 우선 밤새워도 준비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설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직관을 사용하라 그랬죠. 그거 잘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훈련시켜 드릴게요. 이게 직관에서 탁탁 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꼭 말하지는 못해요.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영적인 통로로 통해서 나오는 가장 영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리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엽기로 나가서 이단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 진리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의 육신 속에 있는 그 영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내 속에서는 가장 완전한 그런 영적인 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많이 가지고 훈련하시면요. 복음적인 설계가 탁 솟아올라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 내면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